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의 징조를 뜻합니다. 처음 본 이적은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서 있으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해산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애를 쓰며 부르짖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본 이 이적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상징과 비유로 표현된 이 말씀들을 단지 해석하지 못한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적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9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환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율법 토라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언약 말씀에 근거하여
여자를 해석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많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본 두 번째 이적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마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키려는 그 모든 계획에 회방을 놓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수차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주권자들이 사탄 마귀의 수하에 놓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는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뻔한 모세,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 후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사탄 마귀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지 못하도록 세상 주권자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며 순종하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여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모두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하여 마치 그가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게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즉 여자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휘황찬란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현혹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광야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60일, 이것은 문자적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아들,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채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여기서 9절 말씀에 큰 용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죠. 바로 옛 뱀, 곧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who deceive, 거짓을 말하는 자,
기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땅에서 크게 분을 내어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 권세가 교회를 박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로마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 곧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며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가 비록 사탄 마귀의 박해를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박해와 공격에도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권세가 이미 사탄 마귀를 저 하늘에서 쫓아버리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쫓겨난 사탄 마귀가 교회인 우리를 공격한다 한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11절 말씀은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의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이 땅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고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승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엔 이릅니다. 왜냐? 완전한 승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생명조차 아낌없이 어린 양의 승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승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결코 사탄 마귀의 거짓 유혹과 기만하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쳐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을 붙들며 사탄 마귀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 승리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을 솟아기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고 한들 결코 우리의 믿음 타협하지 말고 내 생명 이미 주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며 확고부동의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받은 주님의 교회임가 바로 우리이오니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이 땅에 사탄 마귀가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감싸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주시기까지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최후 승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